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지금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 줄기로부터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끊어진 가지는 점점 말라져 버림. 죽은 가지, 마른 가지를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가지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육신의 생명도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둘째 사망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부터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목사님 나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앞으로 제가 성도님,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3차학교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주님 몸을 떠나겠습니까? 나는 계속 교회 다닐 테니까 목사님이 떠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줄기를 떠나면 죽는데 왜 떠납니까? 절대 끊어지면, 떠나면, 그만두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세력도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도,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고 나면 길가에, 도로변에, 큰 도로가에 뭐가 많이 나뒹구고 있습니까?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들이 이렇게 굴러다녀요. 이번에 태풍 쏠릭이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올해 너무 더워서 태풍이라도 한번 올라와서 이 무더위를 몰아내고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더워서 지금 견디기 힘듭니다. 한반도에 태풍이 불어와서 이 111년 만에 무더위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장마가 올해 일찍 끝났어요. 비가 너무 안 와서 식물들, 나무들, 뭐 풀들 막 물이 없어 말라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도 막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태풍이 비를 몰고 오는데 좀 비를 많이 내리게 하옵소서.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발생했는데 한반도로 안 오고 저 중국으로 가버리고 일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도했으니까 믿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태풍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땅으로 올라온다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그동안 폭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태풍 솔리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태풍이 수도권을 통과하는데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태풍이 세답니다. 수도권을 강타하는데 좀 약하게 해주시고 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피해가 좀 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하여튼 제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태풍 솔릭이 강한 세력이었는데 제주도 근방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이유를 모른대요. 왜 이틀을 바로 올라오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제주 근방 이틀을 머물면서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약해진 세력이 수도권으로 중부권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목포 위쪽으로 상륙해서 충청도 강원도를 통해서 빠져나갔는데 피해는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불 꺾이고 시원해졌습니다. 비도 좀 많이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일본에는 태풍 제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거기다가 홋카이도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나무에서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들이 길가에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그 끊어진 가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 다 수거해서 쓸어 모아서 쓰레기로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를 불에 태운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살라져 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포도나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놓기 위해서 환난의 바람, 시험의 바람, 고난과 역경의 바람을 세게 불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놓기 위해서 나무를 끊어놓기 위해서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시험의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불까요? 안 불까요? 마귀가 그런 바람을 불게 한다니까. 우리 끊어놓으려고. 그럴 때 연합이 잘 되어져 있지 않는 가지는 그런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 연합이 확실하고 튼튼하게 붙어있는 가지는 아무리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세게 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지들,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곁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바람이 불면, 좀만 세게 불면 그냥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에 가지가 또 붙으면 그게 지금 붙어 있는 거지만 바람이 불면 끊어진다. 목사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께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니까. 저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는 자기한테 붙어 있으라고 하지 말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들이 목사님에게 붙어도 안 되고요, 교회에 친한 누구에게 붙어도, 어느 누구에게 붙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봐요. 저 좀 봐요. 인정 때문에, 또 뭐 누가 잘해준다고, 또
교회에서 도움을 준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다니기도 하지만은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왜 교회를 나오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마귀 사탄이 끊어놓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돼요, 안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1mm라도 1mm, 1cm가 아니고 1cm가 아니고 1mm라도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예, 가지는 1mm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1mm라도 떨어지면, 끊어지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몰라, 여러분들이 있는지 몰라. 예수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은 휴가나 방학이나 어떤 휴학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휴가도 방학도 없으니까 질립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믿다가 소천하겠다. 휴가도 방학도 없으니까 힘들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요, 연합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한번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고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보람차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신나지 않는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딱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붙었다 떨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붙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단단하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떨어지면 끊어지면 죽습니다.
지옥 불쏘시개가 된다니까요.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지로서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졌다 붙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말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틈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항상 틈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 분열시키고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좀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연합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에는 공공장소, 아파트나 어떤 그 기관이나 이런 데 전기 충전소를 국가에서 설치했는데, 이제 그런 곳이 거의 다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종교기관, 뭐 교회에도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 삼창교회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높지 않고 마땅치 않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설치하러 다니신 분인데 좋은 일 하시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러면 어릴 때 교회 다녔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는 착실한 교회 잘 다녔대. 학생 때까지 열심히 다녔대.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답니다. 왜? 어릴 때 다니고 학생 때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있을까요? 왜요? 교회만 다녔지 복음을 몰랐고요, 예수님을 못나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때까지는, 청년 때까지 다녔지만 지금은 주님을 떠나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녔지, 예배만 드렸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다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고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기사도 오고 이 교회에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꼭 전도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는데요. 전에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면 거의 80%, 90%는 전에 교회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믿냐고. 지금은 군대에서까지 믿기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데 대부분 안 믿고 있었어요. 전도 현장, 여러분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해봤어요. 만난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만난 사람들에게 전에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 때 떡 얻어 먹으러 갔고, 여름 성경학교 때 간식 먹으러 갔고, 수련회 때 친구 사귀러 간 그런 적이 있대. 뭐 이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탄절 때 떡 얻어 먹으러 가가지고 그때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의리라도 있어야지. 예.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또 학생 때, 청년 때 교회에만, 청년 때까지만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요. 다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가족을 안 믿는 사람들, 끊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큰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내 꿈도 이룰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없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탕자가 되고 종이 되고 온갖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탕자 인생이 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동산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종에서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받고 잘 사는 비결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아버지가 받아주고, 그리고 새 옷 갈아입히고 가랑치고 신발 신기고 아들의 송아지 잡고 이렇게 아들 지위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야단치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붙어있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듯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믿음 생활 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것으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뭔가 문제가 있어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는 연합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다 교회 다녔어요. 학생 때 다니고요, 청년 때 다니고 다 열심히 다녔는데 연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흘러간다니까, 떨어진다니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될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때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 교회만 다녀가 예배만 들어가 첫날 만날 드려도 연합이 안 되면 다 헛방입니다. 죽은 생명과 같아요. 결국은 말라져요. 예수님은 잘 살 수 있다고요? 한번 살아보세요. 안 된다니까. 응?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나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네 가지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 네 가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 네 가지의 큰 복을 우리가 받는다. 네. 첫째는 생명을 얻습니다. 같이 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네.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이 보통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은혜와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다. 네. 얼마 전에 그 이병철 씨가 쓴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 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씨가 누구죠? 네? 네, 삼성그룹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어릴 때 우리는요 이병철 씨를 돈병철 씨라고 그랬어요. 돈이 억수로만. 근데 그분이 삼성그룹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큰 이 삼성에서 1년 동안 영업한 게 아프리카 전 나라가 영업한 것보다 훨씬 삼성이 번 돈이 더 많대요. 어떤 사람은 삼성만 나오면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국가에 기여해서 여러분 다 생활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벌들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병철 씨가 그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이건이고 지금은 또 이재용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제일 돈 많았던 분이 마지막 죽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제가 읽었다니까. 정말 내세가 있냐? 죄 용서 받을 길이 있냐? 신이 있냐? 죽음을 이길 수 있으냐? 이병철 씨가 죽을 때 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응?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돈 얘기하고 세상 떠난 것이 아니고 돈으로 생명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죽을 때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신이 진짜 있을까? 내세가 있으며 죄 용서 받을 길이 있냐?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냐? 이거 얘기하다가 죽었다니까. 작년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항상 2인자였어요. 2인자. 국회의원을 9번 한 사람. 국회 몇 번 했다고요? 아이고, 한 번 하기도 힘들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종필 씨. 9번을 했어요. 국무총리를 2판이나 했어요. 국회의장, 안기부장, 하여튼 대통령만 못 해봤지 실권 있는 건 다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93세에 작년에 93세에 살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구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권세,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93년을 살아보니 뜬구름 잡기 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 연합되지 않는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 다 얻고 누려도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죽을 때 그런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생명은,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된다니까. 권세도 안 되고요, 명예도 안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 저 좀 봐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봤어요. 그 재벌들이, 그 권력자들이, 여러분 인기인들, 대단한 여러분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허전해요. 쓸쓸하다니까. 공허해요. 뭘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인기요? 안 된다니까. 권력도 아니고요. 참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돼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연합된 풍성한 삶을 삽니다. 같이 합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님과 연합이 확실하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승리와 축복과 건강과 치유와 새힘과, 아멘, 언제 하려고 하나요?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응답이, 은사가, 성령 충만이 나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니까. 아멘. 가지가 노력할 게 없어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수분, 진액, 영양분, 좋은 것들이 다 가지에 온다니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책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듣는데 치유가 일어났대요.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자기는 가지로 너무 힘들지만 이 줄기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와 예수님과 동일시
동일하게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 번 합니다. 동일시. 내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는 순간 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네. 내 아픔과 내 질병과 내 고통과 아픔이 누구 문제가 된다? 예수님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서 그 쓴뿌리가 뽑아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막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 주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님과 나와 동일하게 된다. 내 문제는 주님 문제다. 이걸 아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았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제 내가 지금 권고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는 주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잖아. 한 몸이 됐잖아요. 아멘. 못 믿으셔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치유가 일어난다.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졸지 말고 좀 정신 차려 나도 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풍성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지는 무능하다니까. 약하고 볼품없어요. 줄기로부터 이 나무로부터 좋은 게 계속 내 인생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있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뒤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내게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내게 주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수준에게 우리가 아직 붙어있으면 모든 종중 홍대 흘러들어오고 채워지고 주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같이 합시다. 많은 열매. 네. 가지의 특권, 가지의 축복, 가지의 책임은 열매입니다. 아멘. 잎사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뭘 자랑하겠어요.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봐요. 그걸로 뭘 만들겠어요? 자구멍 만들어요? 그걸 기둥감으로 쓸 수 있어요? 가지? 안 된다니까. 가지는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아멘.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열매는 뭐예요? 에? 뭔지도 모르니까 열매를 못 맺고 있지. 우리 포도나무 가지인데 여러분 그 아동부 가도 이렇게 막 열매 만들어 거기다 붙이잖아. 예. 무슨 열매 맺어야 돼? 나 쳐다보고 이제 다 끝났어.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게 막 9가지가 아니고 물론 성령 9가지지만 하나의 열매인데 성령 안에서 다 열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문제가 복잡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줄기가 붙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용을 쓰고 해도 열매 안 열려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냥 말라진다니까. 죽는다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이거 봐요. 눈에서 힘 빼고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아무리 그렇게 맹세를 하고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는 열매를 맺. 풍성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다니까.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무슨 열매 있어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이고,
삼창교회 참 실력이 거시기하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요. 성화 구원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거 봐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나오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예배드리기 사실은 회개 기도부터 하고 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열매도 맺고 예배 열매도 맺고 감사 열매, 찬송의 열매, 또 헌금의 열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 봉사의 열매, 다 열매야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빛의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공급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잎사귀 자랑이 아니고 열매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멸관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가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가 되고 더 크게 쓰임받고 천국의 멸관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각 복되고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확실하게 연합해서 꽉 붙어서 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삼창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떠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서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복된 가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